오늘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게 종말론에 속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종말론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미래와 장래에 일어날 일, 특별히 세상 끝에 일어날 일을 다루는 것이 종말론인 것이죠. 종말은 역사적인 종말이 있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종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세계의 역사가 끝나는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이 역사가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우주적인 종말, 역사적인 종말인 것이죠. 개인적인 종말은 무엇인 것입니까? 역사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은 세상 끝에 일어나지만 개인들의 삶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죽음을 맞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개인적인 종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죽게 되고 종말에 이르게 됐을 때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 것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이 종말론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역사적인 종말에 대한 것도 다루고 있지만 개인적인 종말에는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성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종말 안에 일어날, 특별히 이제 개인적인 종말 안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에 두 사람에 대한 역사, 두 사람에 대한 인생을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한 부자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가난한 자가 있었다라고 말씀하며 거지가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이름이 나사로다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거지보다 훨씬 더 명성이 있고 훨씬 더 유명하고 훨씬 더 존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훨씬 더 알려질 법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오늘 말씀에서는 이 비밀에 붙이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 것입니까? 이 땅 가운데 비록 명성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는 천국에서 무명한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심이 없는 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한 부자가 있었다라고 그냥 담담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색 옷은 귀족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자색 옷은 왕족들이 입는 것이었죠. 베옷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속옷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부드러운 속옷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자들이나 입을 수 있는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부자는 그렇게 귀한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틀과 3일이 멀다고 그가 이 잔치상을 펼쳐놓고 그리고 귀한 산의 진미 음식으로 귀한 잔치상을 만들어 놓고 고관대적들을 부르고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과 수많은 높은 사람들과 이 존귀하고 중요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대접하고 그들에게 접대하면서 그가 화롭게 살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누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까?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있었는데 그가 헌데투성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것이 피부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기에 그가 걸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종기가 얼마나 우리 안에 고통을 주는 질병인 것입니까? 이 종기처럼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질병도 없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욥도 종기로 말미암아 그가 고통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종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기와장을 가지고 그의 피부를 벅벅 긁으면서 그가 그렇게 고통스러우다라고 말씀하는데 나사로 거지도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었으며 그가 또한 가난하여 거지로 부자 집에 버려진 채 거기에서 구걸하면서 살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부자 집에 개가 있었는데요. 이 나사로가 그 상처에서 진물을 흘리며 피고름이 흘러지기 시작하는 일들이 있자 이제 개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개가 와서 그 나사로의 상처를 핥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 땅에서의 삶은 몹시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도 다 죽게 되었죠. 누가 먼저 죽었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먼저 죽었는데 그의 죽음은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죽음이었습니다. 그의 죽었다는 소식이 누구에게도 들려지지 않았죠. 그는 변변한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마치 짐승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그가 땅에 묻혀져서 그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놀랍게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거지가 죽었을 때 천사들이 나사로의 죽은 가운데 찾아오고 나사로의 영혼을 붙들어서 그를 하나님의 품, 아브라함의 품, 하늘의 천국으로 그를 인도해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천사들이 성도들의 죽음 가운데 모서 그들의 죽음을 영접하고 그들의 영혼을 붙들어서 천국으로 인도해 드리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을 때 그들의 신앙의 고백과 간증이나 기록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을 때 그들이 기뻐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외치는 것이요, 어떠한 거룩한 존재가 지금 자신 근처에 왔다라고 외치는 일들이 막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평화가 임하기 시작하고 그들 안에 안식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 그들의 임종 때 일어나는 수많은 역사들이었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죽음을 기뻐하시고 성도들의 죽음을 귀히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월이 흘러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부자의 죽음은 나사로의 죽음과 달랐습니다. 그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었고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친송을 받은 사람이었기에 그의 부고의 소식은 임금 군동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화려하게 장례식이 치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장례식에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무덤을 마련하고 가장 화려하게 무덤에 장례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죠. 근데 이것이 그의 장례 시간에 일어나는 일이었는데요. 영적인 일 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23절 그가 음부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가 지옥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의 죽음의 때에는 하나님의 허락 안에 악령이 그 안에 역사해서 그의 영혼을 붙들고 지옥으로 끌고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악인들의 죽음은 그토록 비참한 것입니다. 악인들의 죽음은 그토록 절망스러운 것입니다. 그가 죽을 때 자신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질 줄 알아 그가 고통스러워하기 시작하고 그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하며 어두운 존재, 추악한 존재가 자신을 끌러오는 것들에 대해서 느끼기 시작해서 그가 비명을 지르고 그가 소리를 지르는 일들이 그들의 죽음 안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가 음부 중에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종말론에서는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소멸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세상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소멸되지 않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어떠한 영혼들은 천국에 가게 되고 어떠한 영혼은 지옥에 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옥에서
쉬고 안식하고 이 땅에서 모든 수고들을 다 잃어버리면서 이제 평안한 지경 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물론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안식과 평안을 누리겠지만 지옥과 음부에 떨어진 사람들은 그 안에서 고통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육신의 고통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불에 손을 넣으면 우리의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부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불 음부의 불에 떨어졌는데요. 그 불은 물질적인 불이 아니라 영적인 불이었습니다. 고대에서 영적인 존재였었던 이 부자의 영혼이 고통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고통을 느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내가 육체의 고통을 느끼니 내가 죽어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리라 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육신을 벗어버리면 고통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육신을 벗어버리면 내 마음, 내가 겪고 있는 그 수많은 고통과 비참한 것들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종말 이후에도 영원히 고통을 낳는 것이 인생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로 이 말씀을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말씀에서 나사로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은 사실은 부자입니다. 이 이야기, 이 스토리는 누구를 중심으로 진행되냐면 이 부자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부자가 지옥 굴통이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단에서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고단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눈을 들어본 즉 아브라함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있는 나사로가 보였습니다. 나사로는 누구였습니까? 자신이 이 땅 가운데서 화롭게 살아갈 때에 비천한 존재였습니다. 자신의 멸시를 받는 존재였습니다. 자신이 던져주는 부스러기나 받아먹는 그 비천한 인생이었는데 그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의 품, 천국에 있으며 자신은 지옥 불구덩이 안에서 비참하게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 안에 얼마나 큰 의안이 있었겠습니까? 그의 마음 안에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의 마음 안에 얼마나 큰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방울 하나를 묻혀서 그것을 내 혀에 닿게 해주옵소서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이 부자는 한 그릇에 물을 구할 수 없었어요. 이 부자는 한 잔의 물을 구할 수 없었어요. 이 부자는 자신이 이 지역에서 건진받도록 하나님께 말씀해달라고 구할 수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옥에서 그가 분명하게 하는 것이에요. 다시는 내가 지옥에서 나갈 수 없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내가 다시는 이 지옥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는 이 땅에서 무한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이 땅에서는 무한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죄인들을 향해서 부르시는 것이요, 네가 나에게 나와 회개하여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아 천국의 백성이 되라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무한하게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무한하게 베풀어졌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지옥에서는 그치는 것이요, 지옥에서는 그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지옥에서는 그 은총이 베풀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이 부자도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죄사함 받으며 용서받으며 지옥에서 건진받으며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진받아 전국 백성 되어지며 영생의 백성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물 한 방울의 은혜를 구했는데요. 아브라함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물 한 방울에 은혜를 내려줬습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그 물 한 방울에 한 방울조차의 은혜라도 아브라함이 거절하고 그를 존대하지 않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누가 천국에 가게 됐습니까? 나사로가 천국에 가게 됐고 부자가 지옥에 가게 됐어요.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을 설교를 할 때 이제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요,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갔고 부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 지옥에 갔으니 이제 우리도 나사로처럼 예수를 믿어 천국에 가야 됩니다 라고 설교해요.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설교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안에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제가 성경을 볼 때 설교 시간에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성경을 볼 때 성경 안에 엄청난 진리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 강력한 진리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충격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진리를 맞닥뜨리려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돼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는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갔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갔다라는 측면의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핵심인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부자는 왜 지옥에 가게 됐냐면요, 이 땅에서 너는 위로를 많이 받고 너는 은혜를 많이 받고 너는 이 땅에서 즐겁고 너무나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말 이 다음 생에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 다음 생에서는 너는 고난을 받고, 반대로 나사로는 어땠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아픔을 당했으니 다음 생에서는 나사로는 어떻게 된다니까? 나사로가 위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천국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대답, 예수님의 대답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보았었을 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냥 쉽게 말하는 진리, 일반적인 진리로 봤을 때 이것이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천국 갑니다. 아멘. 예수를 거역하고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편의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진리의 다른 편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진리의 다른 편이 충격적이에요. 진리의 다른 편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에요. 진리의 다른 편, 그 생생한 진리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요, 피상적으로 보면 안 되고 우리가 이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의아한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게 되고, 이 땅 가운데서 평안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까? 30절입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곳에서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형제들, 가족들,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이 천국을 위해 살아가도록 나처럼 죽어서 지옥에 오지 않도록 가서 말씀을 좀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무엇을 원하냐면요, 그들에게 가서 그들이 회개하게 해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회개하지 않는 것이에요. 부자는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부자에게 많은 은혜를 주었어요. 많은 은총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가 명성도 없고 재물도 없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됐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었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누리는 일반 은총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일반 은총을 주십니다. 해와 해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해주셔요. 이 일반 은총을 받았었던 이 부자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일반 은총을 받았으면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아갔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섬기라고 맡긴 자신의 주변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면서 살아갔어야 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나사로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부자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셨어요. 부자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 안에 있었던 수많은 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일들을 통해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자신의 지혜이고 자신의 의로움이고 자신의 선함이고 자신의 착함에서 나왔었던 그러한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자기의 것이었어요. 자기가 열심으로 자신이 피와 땀을 다해서 일구었었던, 그래서 이것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물론 잔치를 벌려서 수많은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접대했습니다. 근데 그가 접대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고관 대작들이었어요. 그것을 통해 자신이 우쭐해지기 시작하고 자신의 이름과 명성이 퍼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가 즐기면서 살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지옥에 가게 됐다. 너는 이 땅에서 받을 칭찬들을 다 받았고, 너는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은혜들을 다 누리었고, 너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다 누리었으니 이제 음부의 지옥불에서 너가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그가 질병에 걸리게 됐어요. 그 질병을 고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가족이 자신을 버렸어요. 부자 집에. 그래서 부자 집 앞에서 날마다 구걸하면서 살아갔어요. 성격이 부자가 좋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좋습니까? 말을 좀 주의해야겠네요. 제가 대통령 후보는 아니고요. 우리는 보통 부자가 성격이 괴팍하고 가난한 사람이 성격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부자도 성격이 괴팍하고 가난한 사람도 성격이 조금 다 그러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가난하면 성격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힘드니까. 제가 사역할 때 나눴었던 적이 있는데, 장애인 사역하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장애인 사역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장애인 비하는 아닙니다.
장애인들 안에 있었던 그 고통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 아픔과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그의 마음이 더 어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마음이 더 급박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세상을 향한 분노와 세상을 향한 원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고단에 인내했어요. 나사로가 고단해서 회개했어요. 나사로가 그 지경 안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겼어요.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고 아무도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으니 아침에 구걸하러 나갈 때도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었었던 그 비참한 삶에서도 불구하고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만 붙들면서 살아갔었던 나사로. 그래서 그가 이 땅 가운데서 비참하게 살아갔으니 이제 내세의 삶 안에서는 나사로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설교자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성경에서 생생하게 증언하고자 하는 바를 증언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진리랑 부딪히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 진리로만 우리에게 유익을 끼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이 편의 진리도 말씀해 주셔야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까? 부자가 천국에 가고 거지가 지옥에 가는 사건도 수없이 일어나잖아요. 욥이 부자였잖아요. 아브라함이 부자였잖아요. 부자였어도 그들이 천국에 갔잖아요. 네, 예수님은 왜 여기에서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가 천국에 간다는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을까? 저에게 있는 감동은 어떤 거냐면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이 누구인지 이제 이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이 말씀의 청중에는 누가 있었냐면요,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장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거역하잖아요. 배척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여인들이 있었어요. 일곱 귀신에서 자유케 된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어요. 장기였는데 용서받아서 구원받은 여인들도 있었어요. 이 두 부류들을 비교했었을 때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은 누구에게 가깝냐면요, 부자들에게 가까운 사람이에요. 제자들은 누구에게 가깝냐면요, 거지 나사로에게 가까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안에서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난당하여 고통당하여 어려움을 당해요. 복음 위에 살다가, 예수를 위해 살다가 그들의 처지가 마치 거지 나사로와 같은 처지인 것이, 이 땅에서는 고난당하고 아픔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거지처럼 이 땅에서 나와 함께 나를 위해서 조롱당하고 멸시를 당하면서 살아간 너희의 인생들의 종말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살아가는 천국의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멘. 그런데 복음을 멸시하고 예수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살아갔었다. 너희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너희의 종말은 음부 지옥이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설교하면서 제가 이 부분이 이해된 것이 제가 노방에서 전도하면서 이 본문이 비로소 이해됐다고 제가 말씀을 나눴어요. 제가 나가서 노방에서 전도를 하면서 느끼는 감정은 어떤 것이냐면요, 늘 그런 것은 아닌데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저 사람은 부자고 나는 나사로 꺼지구나 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명문대 나온 사람 앞에 서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 부자들 앞에 서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앞에 서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실상은 이 사람은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진짜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 땅 안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 나사로를 멸시해요. 어떤 사람들이 멸시하냐면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대단한 것을 이룬 것 같은데 실상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나사로처럼 별 볼 일 없는데 실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멸시해요. 근데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이 멸시하냐면요,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데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느끼는 감정이 어떠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야. 첫 번째는 그러든지,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내 힘으로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나는 혹시 다음 생애가 있다면 다음 생애에서도 행복할 거야. 제가 노방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그것을 느낀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지 천국 백성 되어 이야기할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안 듣잖아요. 나 혼자도 잘 사는데, 너의 몰골을 보니 내 차림새가 훨씬 더 나은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것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종말은 그것이 뒤집어지는 줄 믿습니다. 종말은 예수 없이 이 땅 가운데서 떵떵거리는 사람들의 삶이 뒤집어지는 것이에요. 종말은 예수님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삶이 뒤집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말씀은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지옥 가고 거지가 천국 가는 것으로, 뒤집어지는 것으로 말씀하는 것이에요. 뒤집어지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하고 예수님과 함께 멸시당하고 예수님과 함께 조롱당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부자이든지 가난한 자이든지 상관없이 뒤집어지려면 이 땅 가운데서 멸시받아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조롱되게 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 예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은 천국 갑니다 라는 말씀도, 그 편의 진리도 저에게 큰 은혜가 돼요. 근데 오늘 이 편의 진리는 또 다른 측면에서 저에게 은혜가 돼요. 이건 어떤 측면에서 저희가 은혜가 됐냐면요, 예수를 위해서 네가 좁은 길 가고 낮은 길 가고 아무도
아무도 너를 알아두지 않는 그 길을 너가 정직하게 신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라 라는 말씀으로 저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멘. 병 중에서라도 예수를 붙드십시다. 질병 가운데서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혹시 어려움의 때를 지나가고 고난의 때를 지나갈 때 그때 예수를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회개한 자의 삶이에요. 그것이 회개한 자의 삶.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이잖아요. 이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으나, 이전에는 내가 왕이 되어 살았으나, 이전에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았으나,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명하셨던 그 명령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십시다. 혹시 나의 삶 가운데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축복의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이 내 지혜, 내 힘으로 된 줄 알고 거만하고 교만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 알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가십시다. 혹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공은 이루고 있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원망하지 말고 그 가운데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붙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종말이 있는 줄 알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진짜로 있는 줄 알아. 그곳에 누가 들어가는 줄을 또한 깨닫고 그렇게 겸손하고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십시다. 함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긴 것 같지만 많은 인생이 남은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이 머지않아 끝나게 될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 이 천국과 지옥이 가까운 것을 기억하면서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삶과 천국의 삶은 뒤집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을 달아 성공하고 만족하고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높아져 하나님을 멸시하고 사람들을 멸시했었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다 누리고 다 받았으니 다음 생애에서는 저주와 심판과 멸망 안에서 신음하고 고통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이 땅의 삶이 고난이고 고통이고 아픔이었지만 비록 이 땅에서 시련과 시험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겸손해지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낮아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게 되어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일용할 양식이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했었던 영혼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예수를 위해 살아가다가 아픔과 고통을 당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은 내세에서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내세에서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내세가 있어요. 다음 생애가 있어요. 다음 생에서 받는 위로가 커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삶은 70이요 80이요 하나님 그렇지만 내세의 삶은 영원인 줄 믿습니다. 내세의 삶은 영원인 줄 믿습니다. 짧은 이 땅에서의 쾌락을 위해 영원한 삶을, 영원한 기쁨을 버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이 땅의 찰나의 쾌락을 위해 영혼을 지옥에서 보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찰나의 쾌락을 누리면서 결국은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아버지, 불신자들도 세상 쾌락을 위해 살아가지만 신자들도 결국은 이 땅의 쾌락을 위해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교회 안에도 부자가 있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교회 안에도 부자와 같은 신앙이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도 부자와 같은 신앙이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생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생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생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면 멸망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이 생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면 멸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생의 쾌락을 위해 살아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생에서 복음을 위해 고난당한 자들입니다. 이 생에서 예수님을 위해 고난당한 자들입니다.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말씀이 고난당하는 자들은 위로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가난에 떠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병들었다고 하나님 나를 버렸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물론 부유해지고 강건해지길 원하지만 혹시 그러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거역하지 마세요. 하나님 배반하지 마세요. 가난 중에도 병 중에도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고난당했지만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위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종말의 진리는 우리의 미래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 우리의 미래에 대한 진리가 현재의 나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현재의 나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죽음이 내 문 앞에 와 있는 것처럼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베풀며 살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베풀며 살겠습니다. 주님, 많이 받은 사람을 시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받은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은 은혜가 족한 줄 알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명령하신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그것이 합당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종말의 때에는 우리의 인생이 뒤집어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세 우리의 삶 안에 뒤집어짐이 있는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에서 뒤집어지는 것 뒤집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면 진실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깊이 있게 살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완전하게 밝히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속지 않을 것입니다. 부자는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도 속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자신이 꽤 괜찮으며 당연히 자신의 천국에 갈 것이라고 자신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속일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안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자신이 하나님을 속여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고는 저렇게 거짓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저렇게 탐욕스러울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저렇게 거짓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는 이 땅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이 땅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나서 자비를 구할 때는 너무 늦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부모,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들, 내 자신 반드시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삶은 길어야 70, 80이요 내세의 삶은 영원합니다. 영혼을 지옥에서 보낼지 영혼을 천국에서 보낼지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진리를 아는 자가 담대할 것입니다. 종말의 진리를 아는 자가 인내할 것입니다. 종말의 진리를 아는 자가 성실할 것입니다. 종말의 진리를 아는 자가 진실할 것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생생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심이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분명히 알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은총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본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국가 독보들과 세계열방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